오늘 들으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요즘 자동차들이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드림카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참 타고 싶어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컨버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스포츠카 아니면 머슬카 여러 가지 차 종들이 있습니다. 요즘 참 차들 잘 나와요. 튼튼합니다. 예전과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바디도 튼튼하고 또 시스템도 참 좋고 엔진도 커지고 튼튼해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바퀴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아니면 바디가 좋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바로 가스예요. 기름입니다. 전기차가 아닌 이상 기름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품차일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냥 고치에 불과합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뭐 비를 막기 위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러려고 만든 차가 아닙니다. 타려고 운반하려고 운행하려고 만든 것이 차입니다. 자동차예요. 그러나 운행할 수 없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철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가듯이 예수님의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속된 고별사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별사 주제는 제자들의 불안을 없애주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너무나도 복된 날입니다. 정말 믿는 우리로서 주님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가 그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보내주실 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과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왜일까요? 그들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왜 그들은 구원에서 왜 제외됐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사모하는데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뭘까요? 뭐가 예수 사랑의 증거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에요.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도 변치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지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에 그리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상한 일들 막 벌어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나음을 맞고 막 떡을 돌리는데 이 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남아 도는 것입니다. 계속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있는 많은 역사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곁을 떠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었다는 것이죠. 욕망과 야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줄 분이 바로 예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니 있을 이유가 없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자리에 그들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답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강령.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강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는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쓱 하고 지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하나 그 계명 지키지 않으면 날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못을 팍 박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을 확 거셨습니다.
사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 갖고 안 돼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주님을 늘 신뢰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킬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난 왜 성령을 못 받지? 난 왜 성령을 내가 못 받을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난 성령을 못 받을까? 늘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늘 성령님을 늘 환영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을 달라라고 내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만 하늘에 다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직 다른 거 다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냥 쉽게 넘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고요? 구원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과 성령은 아무런 삶의 결단 없이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구주 시인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을 결단하고 삶에서 그 결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거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의 선물을 꼭 받아 영생을 보장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본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이처럼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역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곁에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보혜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따를 모든 성도를 도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믿는 자 곁에서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본문 26절 전반부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기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란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조금도 우리 기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립이, 전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큰일 났다고. 자기 친구가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했죠. 성령 보혜사는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졌어요. 자기가 평생 죽지 않을 거래요. 그럴 것 같으면서 왜 병원 왜 가며? 왜 늙어가며? 말도 안 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요.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 갖고 엉터리 말 갖고 그게 다 현혹돼서 심리단에 많은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보내주신 적도 없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바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원장 17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만에 오셨어요. 그래야 성령은 주님의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서 교회와 더불어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이며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일하셨으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과 기적은 없어요.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다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19일 날 우리 박강수 성도님 소천하셨어요. 참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참 믿었어요. 정말 세상 말로 뺀질뺀질
안 믿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 너무 착해요. 착하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못되대요.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3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중보하셔서 그분 거듭났어요. 열매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 목사라는 자리가 정말 많이 우는 자리입니다. 왜요?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참 많이 울 자리예요.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마다 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요, 힘이 들고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요, 영원 구원 받을 때 이게 싹 사라집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분 임종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얼굴이요, 애기 같아요. 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반수기 되는데 목사님 한번 더 해주세요. 시원해요 그러더라고요. 더 해드렸어요. 그런데 본인 정말 믿겠대요. 예전에는 권면 들을 때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기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상주 준 것 때문에 자기는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좁으신 분 알겠대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대요. 네,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천국 가서 봅시다.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음이 옵니다. 정말 믿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마지막 그 모습도 정말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막 빠지니까 내가 바뀐다는 거야? 아니요. 안 믿는 분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본문 26절 중반부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공적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주님의 생애 전반과 주님의 교훈을 인간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성령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부해서 되는 일이라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유리할 거예요. 성경을 내가 통째로 내가 외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거 안 믿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증언과 교훈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의 신령한 은사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본문 26절 후반부에서 전하고 있듯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모든 진리를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다 못 담아둬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여 보이신 일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일들이 방대하고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을 사람의 글로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기억만으로는 불완전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진리를 보존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신학적 업적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진리 보존에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몸은 이미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때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세움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죄인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대하는 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며 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과학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사회 윤리도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세요. 헬라어의 책망이란 단어의 뜻은 정죄하다, 확신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각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처럼 죄악에 오염된 세상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기쁘면 최고입니다. 쾌락을 즐기는데 뭐가 죄야? 내가 느끼고 즐거운데 뭐가 죄야?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를 단순히 알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극악무도한 것을 자각하고서 참여하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이며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비롯한 말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니요, 똑같습니다. 의롭지가 않아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긴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추방된 거예요. 이 사실은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장차올 심판에 대한 엄숙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은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영원한 법에 의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하신 대로 보호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가 죽는 길과 사는 길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을 다 버리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성령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환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 있는 모든 방을 다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고 또한 주님과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되려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내 뜻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삶을 이끄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자 성령님께 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그 위로를 늘 받고 또 그 위로로서 서로 위로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힘과 갖고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 사는 길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당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